네, 연휴 뒤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럴 것 같았습니다. 왠지 이번 주는 안 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근데 오늘 변함없이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오늘 요거 참석하신 분들께 작은 부탁은 꼭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진행했다고 소문을 좀 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휴를 지나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설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꿈꾸며 이루어가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또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제가 올려드린 대로 부모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요거 할 때 원고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보다가 생각나는 내용들을 그때그때 정리해 둔 것들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도 그렇고 제가 다음 세대 사역만 이제 13년을 하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랑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죠. 근데 특히 이제 어떤 부모님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되냐면 더 많이라 그랬어요. 더 많이 하게 되냐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들. 그쵸? 당연하겠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제 더 많은 소통을 요구하시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부분에서 뭐 다 100%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제가 부모님들과 소통을 해보면 이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요즘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견고한 진. 근데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존재합니다만 특히 자녀 문제에서 이게 걸려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신앙생활이라는 문제가 바로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리스찬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좀 회파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부모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청년들 중고등부, 초등부 친구들이랑 요한복음을 이제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만 가지고 1월달 내내 했거든요. 아직 절반도 안 봤습니다, 1장을.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해서 막 낙타 털옷 입고 막 메뚜기 먹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 막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세례 요한을 보려고 모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 저 사람이 메시아냐 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내들이 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와라 해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뭐 그런 것보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보면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거든요.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묻는 질문을 우리한테도 세상이 묻고 있어요. 네가 구원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사탄은요. 이 질문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자꾸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내기를 원하게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나름의 방식과 방법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팽배한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거는 뭐 입시 문제입니다. 사실 입시 문제.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서영고라고 부르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면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이 아이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 엄마 말 들어봐라.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근데 일단 이제 부모님들도 인정하셔야 되는 게 자다가 떡 안 나오는 걸 부모님들도 이제 아시거든요. 근데 아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내 말대로 한다고 떡 나오는 거 아닌 걸 부모님들도 알아. 왜냐하면 서울대인데 고대 나온다고도 취직도 안 되는 세상이 이미 와버렸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유치부에 다니는 애들은 평생에 6개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될 거라는 게 통계예요. 평생에 6개 이상의 직업.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대응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같은 방식을 반복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자녀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니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엄마 말 열심히 들었는데 떡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 세대 20, 30대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현재 저희 나라에서 20대 청년들이 하루에 30명씩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자랐고 분명히 그렇게 듣고 자랐는데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말할 때는 엄마 말 듣고 자다가도 떡이 나올 거라고 했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왜 하냐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되잖아 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말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지 부모님의 말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상이거든요. 이런 게 회파되어야 합니다. 이런 게 깨져야 돼요. 이런 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분명히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가 교회에 잘 나갔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나름의 오해를 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누구보다 관심이 있고 심지어 엄청나게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나름의 방법들을 막 구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는 건요 굉장히 종교적인 접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온다는 건 종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의 능력으로 교회를 끌고 나오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 뿌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심고 뿌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물 주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억지로라도 교회를 끌고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안 좋았던 방법. 교회 오면은 엄마가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막 이런 거. 그게 한두 번은 되죠. 근데 한두 번 교회 온다고 그게 애가 갑자기 예수 영접하고 하나요? 평생 가정에서 시도하셔서 안 됐던 문제가 교회 한두 번 온다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님들이 가정에 가서 복음을 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되어져 있는지
우리 자녀의 신앙 문제 앞에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견고한 진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 다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공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친구 문제, 아니면 관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의 아바타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환경,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방식, 아니면 지금 가정 안에서의 소통 방식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모든 가정 안에 견고한 진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녀의 신앙을 맞고 있냐 안 맞고 있냐는 이제 각자 가정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 발견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견고한 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뭐냐면 잠깐만, 요즘에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 그러면은 우리 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하고 가서 해주는 얘기들이죠. 이런 게 견고한 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너 지금 취직이 안 되지. 잠깐 보자. 그러면은 어디가 안정적이고 어디가 취직이 잘 될까? 야, 그러려고 하면 너 이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야, 그러면은 이 자격증을 너가 따. 너가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이 자격증을 주실 거야. 요거 있죠. 이런 게 견고한 진이에요. 자격증이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자녀한테 하나님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죠.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네가 그 자격증이 왜 필요하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고 싶으시대. 야, 그래,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거꾸로 말해주니까, 부모님들이 반대로 말해주니까. 야, 너 그 자격증 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엔 그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 다윗, 요셉, 어떤 사람이든 자격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을 주셨지, 오히려. 고생을 시키셨지. 자격증을 주셔서 쓰시는 분이 아닌 걸 우리가 알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학원에 가서 뭘 배우고 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거 너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 일단 학원 열심히 가. 이런 게 견고한 진이에요. 저는 이거 들으시면서 각자가 좀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의심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리 자녀한테 들어감으로써 우리 자녀는 분명히 잘 될 것이고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일 거야 라는 확신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그걸 항상 분별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네가 구원자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이 고백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모이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가서 확인해봐라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유명해질 수 있고요, 잘 될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던 삶을 살지도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원하시는 고백이 그걸 수도 있어요. 네 자녀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냐, 네 자녀의 구원자가 나냐 아니면 너냐 라고 하나님 묻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멋지게 대답하려면요, 이 다짐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할아버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설 지나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도 자녀고 우리 자녀도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상을 이 아이에게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엔 이대로 해.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정도밖에는 몰라요. 결국엔 나중에는 부모님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이 아이한테는 부모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부모님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안 됐을 때 누구를 원망할까요? 부모님을 원망하고요. 부모님이 원망스러우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겸손해지셔야 돼요. 저도 늘 다짐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잘 아시죠?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예요. 그런데 모세를 사용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오게 해서요. 부모인 요게벳이요. 엄마인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손 쓸 수 없게 완전히 내어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게벳과 모세를 다시 만나게 했을 때 요게벳은 부모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보모였어요. 자녀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벳을 보모로 세우셔서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부모님한테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요게벳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세한테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일단 부모가 아니게 만들어 버렸어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모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요게벳을 보모로 부르세요. 그리고서는 애굽의 비용으로 애굽의 돈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공짜로 키우시죠. 하나님이 키우는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다짐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건 내가 내 삶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구원자도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같이 깊이 있게 나누고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미 한 4, 5주째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정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바라고 원하는 문제는요. 기도한 다음에 바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의 신앙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꼭 급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실천이 되겠지라는 마음은요. 너무 가벼운 마음이에요. 거기서 살짝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당장 오늘 작게라도 가정에서 실천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아이의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도록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듣기를 힘써보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거 해보면 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드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의 구원자가 아닌데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가 되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견고한 진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막혀있는 그 견고한 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선명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되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믿고 너무나 확신하지만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저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어딘가에 묶여있고 분명히 어딘가에 갇혀있는데, 분명히 어딘가가 막혀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온전히 무너지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나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 싶은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해서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제가 짧게나마 경험하고 봐왔던 걸로 기억해보면, 입시 문제에 매여 있다가 해결이 되면 취업 문제에 매여 있고, 취업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 문제에 묶여 있고, 결혼 문제가 해결되면 또 육아 문제에 묶여 있고, 우리의 묶여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지.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가정들 모두에게 온전히 믿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그런 변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본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해결이 되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너무나 잘 알지만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믿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믿어지고 온전히 영접되어 그 구원자 자리에 누구도 앉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도록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세명성 교회 온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문제들, 또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방법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손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녀로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 가정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명성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할아버지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자 했던 우리의 과거들을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세명손교회 온 가정들의 그런 회개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한 아버지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과감히 내어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로 생각하고 나의 방법들을 하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변화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방법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가정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임을 그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구원자라 생각하였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결코 우리 자녀를 구원할 수 없는데 자녀 문제 앞에서 교만하였던 우리들의 모든 과거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모여있는 가정들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많은 가정들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너지고 굴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에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세계와 민족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놀라운 일들을 하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연휴 이후라 여러 가지로 회복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회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주변에 좀 소문을 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들어보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많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해주시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